하나님의 실존을 이 미국에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일에 이 두 사람이 하는데, 큰 일을 시작했는데 민주당이 그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런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소속이었던 이 두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기독교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른 건데, 그게 바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라고 하지만 무신론이에요. 원래 이 민주당의 정책은 무신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Radical Left, 프로그레스, 진보라 그러면 프로그레스, 진보.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있죠. 진보, 프로그레스. 아시겠죠? 좌파 할 때, 극좌파 그 말하면 Radical Left, Right, 우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었을까? 자, 이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때부터요? 이 오바마 때부터. 사실상 미국이 이상하게 시작한 때는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9/11 쌍둥이 빌딩이 붕괴됐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을 통하여 질서가 만들어졌고 법이 이상하게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디어 놀라운 이 미국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은 무신론. 이건 무신론인가? 자, 왜 그럴까 보세요. 두 제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두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두 제도는 세상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가 결혼이고 둘째가 안식일이에요. 자, 이 두 제도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이에요. 자, 결혼과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왜요? 이 두 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끝까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은 있잖아요. 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애를 낳고, 그죠?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무화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가 있다고. 그걸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맞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계명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심을 피조물들이 알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언제? 범죄 후에도.
이 나라 기독교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에서 갑자기 양이 점점 용이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할 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바마와 바이든 이 민주당이 뭐를 했다고요? 미국의 민주당이 이 제도를 하나를 붕괴시키기 시작했어. 이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제도를 혼잡하게 바벨론으로 만들어놔 버렸어. 남색하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조직단체예요. DEI. 여기 보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 백인, 흑인, 유색인종, 그죠? 옐로까지 다 있어요. DEI. 이게 뭔가? 이 약자예요. 이 약자에 뭔가 보세요. D는 diversity. 그 다음에 E는 equality. 그 다음에 I는 inclusion. including 뭐 속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diversity는 다양성, 그 다음에 equality는 형평성, 그 다음에 inclusion은 포용성, 포용하라 이것이. 그리고 형평성, equality, 우리는 다 동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다양성. 우리는 다양성을 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죠?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단체에서. 이걸 인정해라. 그래서 어느 조직단체이든지 멀지라도 군대일지라도 이걸 인정해라. 이게 언제 때 나온 거예요? 동성애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난 후에부터 이 미국 나라가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가서 군대도 가고 군인들이 다 가고 트랜스젠더들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800명 국방장관이 800명 군 장성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허락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 DEI가 뭐냐면 DEI는 조직 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얻으며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 및 정책을 의미한다. 말은 좋죠. 다양성 있게 조직 내에서 우리가 다양한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차별하지 마. 그러죠? 그래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 및 정책을 의미한다. 뭐 어떠냐.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 한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소수자들이 많이 있지만 법으로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자, 여러분 이 DEI, 동성애법, 트랜스젠더, 이 차별금지법 이게 얼마나 이 민주당의 기치고 민주당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뭐를 지우는데? 미국의 기독교의 정신을 다 붕괴시키고 지우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예언적인 기별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계시록 13장의 무대가 어디다? 미국이다. 근데 이 미국이 양에서 용으로 드디어 변모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떤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큰 일들을 그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 일을 시작하는데 동성애법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통과시킨 것입니다. 괜찮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노 프라블럼. 트랜스젠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괜찮다. 목욕탕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괜찮다. 트랜스젠더, 생식기만 바꾸면. 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분은 LA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누굽니까? 소방청장인데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
미국 역사 136년 동안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136년 만에 여성 소방, 여성은 상관없어요. 그런 레즈비언입니다. 미국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서특필 난 것입니다. 당시에. 근데 민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은 레디컬 레프트입니다. 무신론 당이에요. 무신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한국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의 민주당은 뭐가 있냐면 민주당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민주당 자체가 종교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속한 그 유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당이 움직여져요. 그들의 정책과 모든 게.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종교인데 종교가 없는데 그 당 자체가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특별히 이 LA, 아니 뭐 캘리포니아는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거기는 옛날부터 다 게이 그런 지역입니다. LA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안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동성애법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4년 동안,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은 뭐 같아요?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남자 같죠? 남자예요. 남자라고. 남자인데 뭡니까?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뭐냐면 트랜스젠더도 그냥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트랜스젠더는 생식기를 뗀 사람이 있고 떼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떼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선수로 출전해요. 뭘로? 수영 선수로. 그래가지고 어디에 여성 수영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1등을 합니다. 이게 바이든 4년 동안 내내 있어 왔어요. 수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미국의 모든 스포츠의 선수로 모든 스포츠에 다 해당돼요. 배구, 야구, 뭣도 아무튼 권투, 박싱, 올림픽의 박싱이 얼마나 이상했지 않습니까? 육상, 여기는 육상 선수. 미국에서 성전환한 육상 선수가 우승해요. 당연히 남자인데 여자 육상 선수에 들어가면은 경기에 나가면은 1등 하죠. 복싱 선수 남자인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운동 선수인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오바마 때 이후에 트럼프를 제외하고 바이든 4년 동안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미국 전 사회와 문화에, 조직에, 사회 전반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냐면 이것을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회복하기가. 복구가 불가능하다. 왜요? 저변에 다 깔려버렸어. 더 무서운 사실.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할 큰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키고 있죠? 사단은. 자, 민주당을 통하여, 제가 공화당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룰 법령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의 합의하에서 통과가 될 것이에요. 뭐처럼? 오바마 때 동성애가 통과된 것처럼, 법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민주당을 지금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실존을 뭐하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기독교를 이 미국에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신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붕괴시키게 할 큰 일들을 일으킬 것인데 이미 하고 있어.
율법을 폐지할 때까지.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 범죄의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 결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 제도가 이 세상 가운데 유지되도록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존재함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뭐냐면 주례할 때도 하나님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예요? 이걸 파괴하는 일이에요. 미국의 이상한 정치인들이 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합해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놔가지고 대법원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 이 결혼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미국은 이 결혼 문제로 인하여서 1단계가 붕괴됐다. 기독교의 정신에서. 자, 이게 어느 때 했다고요? 오바마와 바이든 민주당 때. 자,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LA 뭐 하는 거냐면 주 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뭐를 했어요? 자녀 성별 인정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녀 성별 인정법.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애를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가 선택을 못해. 성별을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여자야. 나는 여자하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걸 못 막아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딸을 낳는데 이 딸아이가 나는 남자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그걸 못 막아. 그래서 성별 인정법을 통과시켜버렸어.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이 아이가 아이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자기 맘대로 성별을 가릴 수가 없어. 선택할 수 없어. 젠더 셀렉션이라고 그래 이걸. 그걸 부모가 정해주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말 XX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사단의 법이라고. 이걸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이거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radical left.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야. 프로그레스, 진보가 너무 나간 거야. 극자.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 성전환을 공개하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학교에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민주당 주들은 선생이, 이 바이든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선생이 교사가 이 아이가 남자들이고 남자들인데 이 학생들이 남자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 너는 여자도 될 수 있어. 여자는 남자도 될 수 있어. 그런 교육을 시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 선생이 이걸 가르쳐요. 너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가르치고 막 그런 것을 가르쳐. 이것을 공개 못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시켰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도 차별금지법 그런 것을 동성애법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류가 돼 있을 것인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집안이 있잖아. 가정이 파괴돼요. 완전히 파괴된다고. 가정이 파괴돼요. 파괴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 회사 일론 머스크의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된다나 뭐 그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해.
가정 파괴, 이게 뭐 결혼 파괴나 똑같은 거, 이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도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이것을 붕괴시켜요. 동성애법으로 해가지고 법을 계속 다른 것을 만들잖아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차별, 자녀 성별 인정법 다 통과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캘리포니아 서부 쪽 시애틀은 있잖아요. 동성애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된 이후로 첫 번째로 워싱턴 그 스테이트는 제일 먼저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시애틀 주, 오레곤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자,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해 못하는 일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 기독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망쳐놨던 바이든과 오바마가 망쳐놨던 이 기독교의 정신을 복원시키고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격하게. 과격하죠. 과잉 진압이죠. 분명한 것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의 정신에는 다른 게 있다. 이 이면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완전히 가정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이면에 누가 있는가? 배우가 누군가? 사단이에요. 그걸 모르시면, 자, 이게 뭐냐면 USAID. 이게 뭐냐면 여기 써있죠, 영어로. United States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개발처, 국제개발처, 미국의 국제개발처,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인데, 다시 말하면 이걸 해외 원조기관이에요. 미국이 있잖아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뭐한 나라들, 뭐한 전쟁한 나라를 막 도와주잖아요. 원조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USAID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잘해줘. 가난한 나라들 막 돈 대주고, 뭐 갖다 주고, 물품 대주고, 막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가나에도 전부 다 지금 가나 전쟁, 이스라엘과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도 유엔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국제개발처. 해외 원조기관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해외 원조기관, 국제개발처, USAID. 이 미국이라는 그 부한 나라가 전 세계에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 그러죠?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도로가에 도로가. 도로가이면서 아들아의 아들아. 우리 재림교회로 아들아. 구호봉사 하는 거라고. 미국 자체가. 정치인, 이 정부 에이전시들이, 개발처가. 그래서 전 세계로 뭡니까? 이게 원조를 해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는 거. 예수님 정신이죠. 그런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도지 개발 정부 효율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USAID, 이 미국 정부 국제개발처가 그냥 원조만 해준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세르비아 직장 내 다양성 증진, 다양성 DEI, 아까 보셨죠? DEI.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얼마?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얼마? 과테말라 LGBT 활동에 얼마 지원하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그런 모든 단체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 트랜스젠더 해버렸다고. 고통을 호소해서 이 사람은 그 형편을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렇게 돼서. 자식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시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복구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복구.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복구하자. 이게 기치로 깔려 있다고. 그런데 과격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는 거지. 정령 과격하고 과잉된 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극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는데. 자, 그럼 계시록 13장의 1월 법령을 통과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왜요? 계시록 13장은 무대가 어디예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그 일을 할 것인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인데, 그 대통령은 누가 할 것인가? 1월 법령을 내릴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이 1월 법령을 뭐 할 필요가 있다? 통과해, 통과. 여러분, 통과가 중요해. 통과시킬 대통령은 누구인가 과연?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욕먹고 있어. 이 미국은 더 이상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야. 그러죠. 막 쫓아내. 추방하고. 이민자들, 불체자들.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바마의 그 정책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LGBT. 백악관 그 LGBT 사이트를 싹 지워버렸어요. 내가 다시 한번 복구한다. 하나님의 정신이, 이 미국의 나라가 건국된 그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복구하겠다. 픽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는요, 미국의 뭡니까? 공립학교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 10개명 다 철거했어. 10개명도 철거하고, 10개명 철거. 그 다음에 뭡니까? 주기도문도 학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도 못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전부 다 폐지했어요. 누가요? 오바마 때,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캐롤송도 못 부르게 했어. 캐롤송도 못 부르게 했어요. 다 금지시켜놨다고. 누가요? 오바마 때. 그 다음에 바이든 때. 뭐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그 실존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의 정신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무신론의 정책이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뭐냐면 트럼프가 복음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개신교의 힘을 받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야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 오바마가 했던 모든 정책을 다시 다 복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지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동성애 없앤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임기 2년차 때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되기 전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I will fix it. 바이든이 했던 모든 사악한 정책은 내가 다시 다 복구시켜 놓겠다. 그래서 늘 그가 선거 유세 동안에 한 게 뭡니까?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I'll fix it. I will fix it. 내가 다시 그것을 고치겠다. 다시 복구시켜 놓겠다.
기독교를 다시 한번 돌려놓겠다.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 구는 아니에요. 그 구는 원치 않았어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 미국의 보수는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예요. 성경이 우선이라고. 지금 미국이 있잖아요. 찰리 커크가 죽은 다음에, 암살된 이후에 청년들이 그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요. 각성 운동이. 나중에는 그게 변질되겠지만 유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순수한 각성은 있다. 미국을 다시 픽스 시켜야 된다. 동성애로부터, 트랜스젠더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것부터. 그런데 이미 그건 늦었어요.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두 제도 중에 결혼 제도는 이미 붕괴돼 버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일지라도 그거 회복 못 시켜요. 자, 이게 나무죠. 나무가 뿌리가 많아. 이게 장가지들이 있어요. 장가지들. 막 장가지들. 그런데 이미 뭐로뇨? 이 뿌리가, 동성애라는 법이 뿌리가 이미 통과가 됐고, 이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게 뭐냐면, 너무 깊이 사람들이 다 뿌리로 퍼져 있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군대, 조직, 학교, 가정, 문화, 모든 사회 전반에 다 뿌리 깊이 이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다양성이라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무지개, LGBT. 하다못해 뭡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된 이후로 미국의 장로교, 미국 최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총회에서 다 동성애법을, 게이들, 목사님들 결혼 다 노프라블럼 괜찮아. 총회에서 합법화 시켜버렸어. 개신교회가. 이걸 따라서. 그래가지고 다 뭡니까? 깨지고 날리고 그랬단 말이죠. 분열되고 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 두 제도 중에 하나는 끝나버렸다. 왜요? 가지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개신교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 다 뭐를요? 복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이제 운동선수 트랜스젠더 못한다. 군대에 들어간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지금 픽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다시 다 걸어라. 학교, 공공기관에. 그리고 공립학교에 10계명 다시 회복하고 주기도문을 다 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픽스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죠. 저번에 다 깔렸으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 제가 한 가지 짚고 갑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방송, 왜냐하면 이 한국 분들은 미국의 보수와 미국의 진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미국의 진보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토대를,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 정신이 우선이라고. 이게 미국의 보수예요. 나중에 변질이 되겠지만. 진보는 거의 비슷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야. 근데 자 보세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로 승리했죠? 자, 이 빨간 당이 전부 다 빨간 주가 이게 뭐예요? 트럼프를 다 찍었어요. 트럼프, 공화당,
공화당이야. 그 다음에 이 파란 것이 뭡니까? 파란 것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파란 당. 민주당이에요. 자,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 동부, 뉴욕 쪽, 뉴저지, 버지니아, 이런 데는 좀 일리노이주, 여기 시카고 있죠? 일리노이주. 이건 다 민주당이 파란 중. 여기서 다 민주당이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공화당 쪽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조지아입니다. 여기 조지아. 아시죠? 여기 조지아. 여기 플로리다 있고 바로 조지아에 있습니다. 조지아,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조지아가 남한만 해요. 대한민국만 해요. 대한민국 그 크기가 지역이 대한민국 남한만 해. 어디 하나가요? 이 조지아 하나가, 조지아 스테이트 하나가 이 대한민국 남한만 하다고요. 그런데 미국 전체로 보면 이 대한민국 남한만 한 게 어떻게 해요? 50개나 있다고. 50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미합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50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사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가도 끝도 한도 없는 그런, 차를 타고 가도 그런 주라고. 여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한국에서 보는, 뭐냐면, 우리 모국인 한국은 이 남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어디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위거나 어떤 사건이 보면 전체가 금방 다 알아. 유행도 누가 하나 유행을 퍼뜨리면,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면 전국에 금방 퍼져. 그리고 MBC, KBS에서 방송 하나 하면 무슨 사건 딱 터뜨리면 금방 퍼져. 금방 다 알아. 그리고 연예인이 어떤 사건을 잘못, 방송가에서, 국영방송에서 어떤 연예인 사건을 잘못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금세 퍼져가지고 이 한 사람 금방 죽일 수 있어. 그런 사건 많죠. 가짜 뉴스 해가지고.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도 누구 한 사람이 유튜브를 잘못 만들면 전국에 다 퍼진다고.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시비를 가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매장돼. 막 그런 사건들이, 한국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가 한국만 하다고요. 그런데 전국에 이 미국 대륙에 50개 나라가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 불이 났어. 막 활활 타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막 태워.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막 화재가 나가지고 집을 전체가 채워졌어. 근데 한국 뉴스에는 뭐 어떻게 나와요? 미국 전체가 다 망가진 것처럼, 불타는 것처럼 소개가 돼.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괜찮냐고. 여러분, 미국은 50개 나라가 섞여 있다니까요. 함께 있다니까. 저기에서 불 나도, 어느 주에서, 어느 도시에서 불이 나도 있잖아요. 여기는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있다 해도 너무 먼 나라 땅이야. 나라 주가 너무 크니까. 뭔 사건 하나 생기면 막 한국에서 미국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해. 다른 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국의 국내 언론들이 끊임없이 연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은 지금 내란이 생겼다, 반란이 생겼다, 막 내란 직전이다, 반란법이 막 어쩌다 그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현재 이 빨간
이 빨간 색깔에 있는 주들은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조용하고 자기 일들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뭐 쉬하는 데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요, 한국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지금 미국이 붕괴 직전이다,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느낌 없이 산다고. 왜? 50개 나라가 산다니까요. 한국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전국에 다 퍼져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어느 주에서 홍수가 나도 미국 전체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래가 뭐냐면 오도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미국 내란과 반란은 그런 반란이 아니에요, 현재. 자,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 여기 지금 트럼프가 보낸 저기 LA에서 있죠. LA 아이스 냉동 춥잖아요, 이거. 아이스. 이 IC 이민 단속국이 어디까지 저번에 제일 먼저 뭐를 보냈어요? IC가 투입돼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LA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 트럼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 그래서 내셔널 가드가 뭐냐면 방위군이죠, 방위군. 이 내셔널 가드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내셔널 가드 방위군은 뭐냐면요, 평시 때는 그냥 주지사가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매일 일반 시민처럼 일해요. 나가서 월마트에 가서 일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 그러다가 모집 명령이 내리면 그때 가서 군복 입고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위군이에요. 이게 내셔널 가드라고 그래. 주마다 다 있어요, 주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방위군은 그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에 에머전시가 생겼을 때 주지사가 그 사람을 콜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콜링해가지고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IC는 이민국에서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지아에서 현대, LG, 배터리 회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민자들을, 아니 뭡니까, 기술자들을 갖다가 이 IC가 가가지고 체포했잖아요. 신고 때문에. 미국 여자, 백인 여자가 신고해가지고, 잘못 신고해가지고 이 IC가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 사건이에요. 이건 분명 이 이민국이 잘못됐다. 이민국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방위군이 이렇게 가는 건데, 트럼프가 보낸 이 IC 이민 단속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낸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오레곤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입니다. 여기. 저 오레곤. 저 캘리포니아는 전부 다 무슨 주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은 완전한 동성애 그 주입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뭐 아주 그냥 잡다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트럼프가 저기를 가지고 저기에서 사람들 갖다가 막 군대 투입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저것들 다 잡아들이고 지금 계엄 직전이다 막 그러는데, 저 네 군데 했다고요. LA는 이미 끝났고, 여기는 뭡니까? IC가 갔다니까, 이민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네 군데만 지금 들어가서 그 IC, 그것도 시내에 들어가서 200~300명 IC 요원들이 들어가 봐야 숫자 얼마 안 돼요. 한국하고 다르다고. 한국에 계엄령 벌어진 것하고
전혀 숫자가 미미해요. 200~3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도 거기에 있는 이민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또 잡아들이고 추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는 거라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자, 현재 미국의 실정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앞으로 1월 법안이 통과되고 그 1월 법안을 통과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내란 일어난다, 반란 일어난다.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빨간 주들은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그냥 평시 때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 자, 그 다음입니다. 시카고, 여기 한국에서 내보내는 YTN 이 썸네일인데, 시카고 외관의 방위군 포착, 전시 상태 들어간 최악 국면. 다른 줄은 모른다니까요. 자, 지금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가 왜 일을 하는지 보세요. I'll fix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오바마와 바이든이 동성애법으로 전 미국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교회까지. 제가 여기 조지아에서 드렸던 예배당이 뭐냐면 어떤 루터 교회예요. 루터 교회. 근데 이 루터 교회 안에 온갖 동성애 그 무지개 책 뭐 다 온갖 거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아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왜? 이미 저변에 다 뿌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엉망진창이에요. 개인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유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그리스도교가 무너지면 안 된다. 복원돼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 사람을 당선시켰거든. 트럼프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그 복원 차원에서 I'll fix it. 당선이 되면 그 일을 하겠다. 한 거예요. 10계명 다시 세우고요. 공공기관에.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 주기도문 다 걸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과격하게 과격할 정도로 보이는 그는 무엇을 픽스하는 것인가? 불법 이민입니다. 지금 외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연일 때리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이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IC 요원들이 그 시카고, 오레곤, 워싱턴 DC 그 동네를 LA 4군데 갔어요. 그밖에 안 갔다고 하는 이유는 이 불법 이민을 불체자들을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난 다큐멘트. 이 불체자들을 갖다가 출연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바이든 때 몇 명이, 바이든 때 이 텍사스 이 나라, 이 국경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이 보냈어요. 수만 명이 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막 들여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때 이 불법 이 이민자들을, 난민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민주당 스테이트로 보냈어요. 민주당. 시카고로 보내고, 워싱턴 DC로 보내고, 뉴욕으로 보내고, LA, 캘리포니아, 시애틀 다 보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구적으로 집권하려고. 표 많이 얻으면 그 일을 했던 것이요. 그걸 알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과격하게 할 정도로 4군데 IC 그 다음에 방위군을 보내서 하는 이유가, 내란처럼 보이게 정도로 하는 이유가 이 지역에 이 불체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뭡니까? 잡아내서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약입니다. 좀비 마약 아시죠? 요즘에 한국에도 있습니다. 좀비 마약, 범죄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지만은 한국에서 직접 방영한 거예요.
KBS인가 YTN, SBS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직접 기자가 뉴욕에 가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마약 있죠? 이걸 좀비 마약이라고, 좀비 마약.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들 교육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트럼프의 그 자기의 가정의 규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몸에 문신하거나 드럭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뭐 담배, 술, 뭐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사람은 정치하기 전부터 그래왔어. 그러니까 마약을 싫어하거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좀비 마약, 여러분 뉴욕에 제가 이제 그거 올려드리면 한번 보세요. 뉴욕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캘리포니아요? LA예요? 노숙자들 어마어마합니다. 노숙자들. 그런데 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LA시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노숙자들에게 650불을 주고요. 보조금으로 200불을 더 줘요. 그냥 노숙자들에게. 갱생 차원에서 줬는데 갱생을 안 해요. 그래서 LA에 있는 노숙자들은 뭐 하냐면 이 85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스마트폰 사고 그거 가지고 다 하고 다 해. 저보다 더 부자야. 그렇게 법을 LA에서 통과시켰어요. 이 좀비 마약 때문에 정말 좀비처럼 살아요.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뉴욕, LA. 이걸 복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위군을 이게 청소하겠다는 거지. 깨끗하게. 마약, 그 다음에 범죄의 전쟁. 왜? 불법 이민자들이 남미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SBS에서 그 취재한 그 기자가 나온 얘기예요. 바이든 때 불법자들을, 이민자들을 계속 들여보냈어요. 미국으로. 남미에서. 600만 명, 2천만 명이 있대요. 2천만 명. 2천만 명을 불법 이민으로 뭡니까? 들여보냈어요. 바이든이.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다 보냈어. 그리고 어쩐 줄 아십니까? 그 돈을 이 불법 이민자들을 호텔에 다 재워요. 그리고 얼마씩 줘요? 5,000불씩 줬다고 그랬어요. 1,000불에서 약 5,000불에 1,000불 정도 가까이. 각 개인에게. 뉴욕시 보세요. 뉴욕에. 그걸 다, 그 내용이 나와요. SBS에서. 그 사람이 취재를 직접 했다고. 이것은 한국에서 기자가 취재한 거고, 저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직접 듣는 정보들은 어마어마했어요. 돈을 다 줬다고. 정착하도록. 정착비를 다 줬어요. 한 사람들. 적어도 600만 명은 사실이에요. 그 이상 2천만 명까지. 이 돈이 미국의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트럼프는 이걸 알기 때문에 픽스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고 복음주의 나라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동성애로, 마약으로, 범죄로 지난 4년 내내 난리 법석이 났으니까 이걸 다시 픽스하겠다. I'm gonna fix it. 개신교들이 그걸 요구했고 트럼프에게.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기독교 정신의 복원. 이게 지나치니까 움직임이, 기독교, 개신교가 강해지면, 목소리가 강해지면 종교의 자유가 사실은 민주당, 다시 말하면 오바마, 바이든 때 10계명도, 주기도문도, 캐롤송도, 뭣도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좀 침해를 당했죠. 이걸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 정책. 그래서 이것을 픽스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내란이다, 지금 반란이다, 아니에요. 지금 시카고하고 오레곤 몇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의 조용하다. 아직은 내란, 반란 일어나지 않아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계시록 13장에 무대는 미국이고 이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 거지만 전제 정치, 다시 말하면 독재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그 과정 중에 지금 있어요. 자, 미국의 예, 한국의 예가 아닙니다. 극우와 극좌의 대립. 지금 세계가 다 이 극우와 극좌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미국의 민주당은 무신론 세계를 추구합니다. 미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 잘 몰라요. 미국은 그래요. 적어도. 오바마와 바이든은 그 일을 해왔고 그 딥스테이트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화이트 부인도 프리메이슨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조직, 교황 아래 비밀 조직 단체가 다 있다고 그랬어. 근데 교황 아래가 아니죠. 그게 사단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나라인 이 미국을 붕괴시키겠다. 그래서 양에서 새끼양 같은 이 양에서 뭘로? 용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은 기독교 정신을 복원시키겠다. 그걸 하는 중에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총대를 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격하고 과잉인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계시록 13장의 일월 법령을 통과시킬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 후에 두 제도, 결혼, 이 제도가 이미 붕괴됐습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미국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동성애법을 폐지를 못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1번은 불가능하다. 회복이 안 돼요. 자, 사단의 입장에서 이 결혼도 붕괴시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도, 결혼 제도를 사단이 붕괴시켰죠. 그는 하나님의, 자, 아까 영감의 기별, 예언의 신의 기별,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일들을 행했는데 그게 결혼이었어요. 이미 성취했죠.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괴하는 일을 과연 어느 당에서 할까? 여러분,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공화당일까요? 자, 겉으로는 민주당에서는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했어요. 동성애법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켰다고. 이게 민주당이 이루는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나머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언제 이 제도를 파괴할 것인가? 그건 공화당이 하겠죠. 공화당은 복음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신교예요. 신교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사단이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폐지할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인가? 누구인가? 자, 신계원 목사님께서도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목사님, 1월 법령이 미국에서 나면 어느 당에서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공화당이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분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주의, 미국의 개신교회, 미국의 건국의 기본이 토대가 된 건 뭡니까? 하나님, 종교의 자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양이 뭘로요? 용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바뀌면은 민주당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공화당에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의 하나의 전초전이에요. 지금 누가? 트럼프가. 이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자 두고 봐야 됩니다. 자, 법령 통과는 누가 할까? 동성애법은 민주당이 했고 오바마, 바이든. 사단이 사용하는 유정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제 이룰 법령으로 어느 당이 할 것인가? 공화당이 아마 발의할 거예요. 절대로 민주당의 정책은요, 기독교 정신이 없어요.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정책 자체가. 다양성.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맞죠?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야만이 가능하죠. 트랜스젠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오바마가 했고 바이든이 했고. 이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룰 법령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주의 개신교가 이 공화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을 통하여, 유정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낼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일 것인가?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12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잘 기억하세요. 용처럼 말해요. 이 미국이 변모해서 용처럼 말해요. 그 다음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여기 12절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 그리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케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용처럼 말해서 전제 정치로 바뀝니다. 그렇죠? 전제 정치 이제 강요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전제 정치의 나라로 바꿔요. 전체주의, 마치 독재.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왜 해요? 이렇게.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이게 뭐예요? 바티칸, 교황, 법안권이에요. 법안권의 모든 권세를 미국에 행해요. 그러니까 이 미 합중국, 세속적인 권력이, 정부가 바티칸의 권세를 행하는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한다고? 이 법왕권에게, 바티칸에게 경배를 강요한다고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했던 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이 변모한다. 뭘로? 양에서 용으로. 두 번째, 미국 국권, 미국 정부, 세속적인 권력, 국권을 통하여 처음 짐승에게 뭐죠? 예, 이 국권 처음 권세를, 그 권세를, 바티칸의 권세를 다 행해요. 권세를 행하고 그 미국 개신교, 그죠? 미국 개신은 건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이 법왕권에게 경배를 뭐 한다고요? 강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세속적인 권력을 그 앞에서 다 행하는데
미국이 그 앞에서 그 권력을, 바티칸의 그 권력을 다 행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 이 법왕권에게 경배를 강요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이 개신교가 가장 중요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개신교가 국가 권력, 세속적인 정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한테 경배하게 한다고요? 법왕권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권위의 표인 1월 법령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아시겠죠? 계시록 13장은 무대가 미국이다. 이 미국의 무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 국가 세속적인 권력이 정치와 미국 개신교, 종교가 연합해서 뭐를요? 법왕권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왜 배도해요? 미국 세속적인 권력과 연합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플러스 위정자들이 뭐를요?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요? 미국 개신교, 아니 여기 개신교가 뭐예요? 손을 잡아. 그래서 개신교의 요구를 이 위정자들이 승낙해요. 지금 마치 트럼프가 기독교의 정신을 복원시키겠다 하면서도 기독교의 정신만 복원시키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라고 그랬죠? 결혼 문제를 결혼 제도를 붕괴시켰지만 이제 하나 더 하나님의 안식일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한다면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가 그 일을 한다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줄에 설까 두려워하라고 그랬다고. 자, 민주당 오바마는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공화당 트럼프는 법왕의 안식일을 어떻게 할까? 이것에 손을 댈까요? 이 손을 댈까? 법왕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은 분명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 일을, 이 복음주의의 미국 개신교의 힘을 받아서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 교령, 개신교의 교령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자, 선데이 로우,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그들은 still waiting. 그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고 있을까? I don't know.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법이 미국 의회 양당에서 연합하여 통과된 것처럼 1월 법안 또한, 법령 또한 분명히 위정자들의 연합으로 여야가 연합하여, 비록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양당에 의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합해서, 비록 그들의 정책의 기조는 늘 대립을 했지만,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은 연합해서 통과될 것이다. 언젠간. 그러나 그 계시록 13장의 1월 법령을 통과시킬 그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이 나타날 것일까? 트럼프는 그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놓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자,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그들은 뭐 할 것이라고요? 연합할 것이다. 자, 연합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어도 결국에는 동성애법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대법원에서 통과됐던 것처럼, 비록 반대자가 있었을지라도 통과된 것처럼 이 또한 그들을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가요? 저기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와 그 다음에요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연합해야 돼. 이게 중요해. 트럼프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임원들과 그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여기 나오죠.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 일반 사람들의 환심이죠. 국민이 원하는 게 뭔가? 개신교 신자들이 원하는 뭔가? 개신교 목사들이, 개신교의 목사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빌라도처럼, 빌라도도 그랬거든요.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에 따라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들과 법원의 판사들과 대법원의 판사들과 위정자들, 국회, 민주당과 또 어디예요? 공화당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요구에,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거래요. 이 민중의 요구가 뭘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요일 안식일, 자, 일요일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일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 나라가 Make Great America Again, 다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령에 굴복할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재림교회 닥터 벤 칼슨, 벤자민 칼슨이에요. 그죠? 우리 닥터 벤 칼슨 의사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아주 인품이 아름다운 훌륭하신 장로님이시면서 교회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닥터이죠? 샴샴둥이 머리 붙어 있는 걸 다 떼내신 분이에요. 아주 저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임기 1기 때 주택부 장관을 하셨어요. 원래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1기 때 주택 장관을 하셨고, 근데 의사가 왜 주택 장관을 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번에 2기 때 또 트럼프가 돼서 이제 뭐예요? 여기 USDA Advisor for National Health Housing, 예, 위원입니다. 위원. 부위원장이면서 고문이에요. 고문. Advisor. 영양, 건강, 그 다음에 하우싱, 집, 주택들, 그런 고문으로 또 뭡니까? 임명받았어요. 고민이 아니네. 고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도 페이스북에 친구로 돼 있어서 이분이 올라오는 걸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트럼프하고 같이 또 사진을 찍고 있죠. 예, 트럼프하고 같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우리 재림교인 중에 한 유명한 분이 이렇게 닥터 벤카슨이 트럼프 정부와 함께, 행정관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든든하죠. 근데 혹자는 그래요. 트럼프와 벤카슨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벤카슨 닥터가 있는데 설마 트럼프가 이럴 법령을 내리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느부갈네살 당시에 느부갈네살이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꿈을 꾸고 그 금신상을 뭐 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세워요. 세워. 이걸 만들어 세웠다고. 누가요? 느부갈네살 왕 때. 근데 이 느부갈네살 왕 때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설마 벤카슨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럴 법령을 손대지 않을까? 손대겠어? 그런 것처럼 혹자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설마 느부갈네살 왕이 이런 금신상을 만들겠어? No.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금신상은 세워집니다. 세워졌습니다. 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정치를 하고 있어도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이. 금신상은 세워집니다. 때가 차면, 예언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셔요. 허락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하실 때가 차면 세워라. 이럴 법령도 때가 차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럴 법령이 언제 내릴 것인가? 트럼프 때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에요. 만약에 때가 찼다면. 벤카슨이 트럼프 옆에 있다고 해서 이럴 법령을 내릴 때가 됐는데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 아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맞아요. 벤카슨이 그때 혹 트럼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법왕의 안식일을 이룰 준수를 강요하기 위하여 그 법을 손대려고 시도하려고 한다면,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벤카슨을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대쟁투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카슨은 그때를 위해서 사용할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치인들도 있고 법관들도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반대표를 던질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나 때가 차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정 60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입법회의에서, 여기 나오죠? 입법회의에서 사람들의 신앙상 특권에 관한 양심을 속박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그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세력을 행사할 때, 강요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여 국가적인 배도가 국가적인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멸망하는 때는 언제예요? 이 나라에서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킬 때 이 나라는 국가적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 폐지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지만 어느 대통령이 그 일에 손을 댈 것인가?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들이 여러 비빌 조직 단체가 그 개신교와 연합하여 할
정치인들이 누구고 개신교 단체가 누구인가? 과연 트럼프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그 움직임이 지금 있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동성애법이 통과되듯 의회에서, 대법원에서, 의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일요일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적 60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 추적해 갈 거예요. 추적 60분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오늘 계시록 13장 핵심 개신교회 첫 번째 개신교회가 배교하게 될 때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사용하게 될 때 미국 대통령 정치인들을 사용하게 될 때 트럼프는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독수리 눈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2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